인간은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넘어지면 깨지고 부서지고 부딪히면 상처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진토임을, 흙임을 기억하시고 늘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또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약한 것 같았으나 강했습니다. 그는 그의 반생을 굶고 헐벗고 버림받고 원수에 쫓기면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원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희망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 그의 전 삶을 최선의 것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었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찬란한 진주빛으로 빛나게 하였고 가난을 하늘의 부유로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감방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안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화가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연약한 육체. 그런데 그 연약한 육체 안에 보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보화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부족을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장 26절 우리가 잘 알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모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운 분도 있지요. 또 강한 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강한 자가 없고 언제 넘어져서 깨질지도 모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힘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7절 중반절에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심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운명을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와 국가를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삼을 당하여, 그래서 첫째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우뚝 솟은 삶이에요. 우겨삼을 당할 때, 여러분의 삶을 우겨 사는 것 없습니까? 어떤 때는 환난이 우리를 우겨 사고, 어떤 때는 질병이 여러분을 우겨 사고, 어떤 때는 원수가 우리들을 우겨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슬픔과 낭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많이 하죠. 여러분, 옛날에 사마리아 성을 적군이 우겨 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먹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죠. 우겨 사고 있으니까 어찌 할 바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 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뭘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때 바울을 사방으로 우겨 사고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그 세계를 나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영특한 지혜 때문에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가지고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때 원수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근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는 대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계가 있음을,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다윗은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우겨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소나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참 답답하지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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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세요.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겨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낙심하면 안 됩니까? 쉬운 답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러분은 천국을 믿었습니까? 천국. 이 땅 위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또 지옥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일생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이 땅 위에서의 길면 100년이잖아요. 그 짧은 생애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함부로 살 수 없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반열에 서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예수님 믿기 싫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순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일기의 변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재산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지금 또 그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에 TV를 보니까 비가 오는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비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분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더 많이 비를 좀 뿌려주셔가지고 빨리 좀 꺼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일기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지요. 고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슬프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그냥 눈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방에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쓴 시가 있어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나는 세력을 얻어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돼요? 햇빛만 계속해서 비추면 그곳이 사막이 돼. 어떤 때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와야 되고 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쫓아가려고 하죠. 이루어 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버림받지 않는 삶이라, 버림받지 않는 삶이라 그래.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버림받을 때가 있지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어떤 때는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열심히 충성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목사님, 형제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렵게 되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니까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형제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혹 내가 조금 어렵게 되었다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옛날에 같이 웃고 울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헤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겠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늘 사람으로 죽어갔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릴 때가 많아요. 그 기장교단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양정신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7살 때 언니와 함께 그 진달래 꽃을 꺾으러 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하더니 맹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가족들이 다 그를 멸시하고 여자아이가 맹인되었으니까 쓸데없다 하면서 무당의 복수를 가르쳐서 점쟁이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늘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이 쓸데없는 거, 이 쓸데없는 거, 점쟁이가 되어 먹고 살아라고. 그 이야기를 늘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정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당이 되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전도사님이 먼 곳에서 그 동네에 들렀다가 이 정신이가 맹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정신이는 어렸지만은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다 나를 쓸데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쓸 것이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대요.
너는 손을 쓸 수도 있고 발을 쓸 수도 있고 입도 쓸 수가 있고 귀도 쓸 수도가 있고 너에게는 쓸 것이 많단다. 그래서 나중에 점자로 성경을 읽게 되고 나중에 기장측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큰 족적을 남긴 분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은 버려요. 필요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세워서 수제자로 세우셨죠.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성군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것인데 버리지 아니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 그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가졌어요. 이 보화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화를 가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겨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왜?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으셨기에 그를 잡고 있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동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